다시 부르짖다 다시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꿈꾸는 기도의 5번째 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만큼 강단에서 쉽게 말해지지만 삶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문득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름이 한 분쯤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 일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 불편한 이름이 떠오르고 그 불편한 장면이 생각이 나면 순식간에 상처받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불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건 정말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우리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잊으려고 애쓸수록 상처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잊는다는 것이 곧 용서라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억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상처를 붙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관계의 강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회복의 길로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 제목인데요. 시작.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 대지를 기억하시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편지를 쓴 바울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네요.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바울이 했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권위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명령으로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내가 명령을 해서 오네시모를 봐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러면 순종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지 사건이 종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변화였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되지 않게 하려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죠. 겁을 주어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승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나온 순종은 언제나 자의적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이 준비돼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용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디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사실 이 구절에는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저 사람 일 잘하겠다, 유능하겠다, 그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못했죠. 무익한 자였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름표를 떼어냈어요. 이제는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그가 더 유능해졌습니까? 성실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변화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12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기서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본문의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헬라어 단어인데 스프랑크톤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랑크. 들어보셨죠? 창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심장과 같은 존재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친 종 하나를 두고 사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떼어내는 거죠. 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의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떼어진 관계인 사람조차 내 심장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여러분 우선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난 단어 표현입니다. 떠나게 된 것은,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본문에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졌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잠시와 영원히를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잠시 이별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영원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볼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극단적인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마지막 장면이 돼요. 서로의 관계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말 주고받은 말, 그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이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시간까지 회복의 재료로 쓰십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고통받은 분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고 결코 부르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악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명백한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을 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복음이 관계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억지로 좋았던 일이라고 덮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그 깨어진 시간마저 다시 붙드셔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남아있는 그 대상, 그 이름 옆에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기도 하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표를 붙여놓고 사는 동안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갇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표를 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붙여놓은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바꿔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대상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바꿔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용서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갚는 것입니다. 용서는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난 것과 같다, 그런 셈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죠.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래요. 이 표현은 당시 회계 용어입니다. 재정적인 용어예요. 내 계정에 달아두어라. 내 장부에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더 강력하게 차용증을 쓰듯 이렇게 씁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내 친필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되게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한번 마음에 우리 그려볼까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을 그려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마저 다른 사람의 빚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눈 감아주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과목 중에 중학교 때 보면 이 대차 대조표 하면서 회계 이런 거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부에 적힌 금액은 절대 다른 곳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 어디에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어떤 금액도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값은, 그 기록은 다른 계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는 빚이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 빚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과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 여러분, 간혹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 무시를 당한 사람,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사과하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그 빚을 내가, 그 사과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그 빚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그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언제나 힘들어요. 아픕니다. 값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도 용서해야 돼. 그게 당신을 위한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의 열매는 우리의 자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꼭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용서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남의 빚을 대신 지겠습니까? 내 마음의 장부도 이미 적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빚을 어떻게 떠안을 수 있냔 말이죠.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보면 여기서 내가는 너는 누구냐면 빌레몬이야. 이 외에 내 자신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이 좀 어렵게 써여졌지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 누구 때문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빚을 계산하고 있을 때 바울은 빌레몬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의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그 계산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장부, 내가 빚진 것은 잘 보질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빚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빚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빚이
옮겨진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말이 너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목록이 적혀 있는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십자가 앞에 그것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목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쓸 때 그는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지은 것을 내 장부에 옮겨라. 내가 갚으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할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용서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결단입니다.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내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상대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을 상처 주는 그 관계 속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했으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그 고통받는 자리로 밀어넣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한 심판, 회복을 제 손에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은 지혜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관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관계의 모든 결론을 내가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원망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단의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종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주 하는 그 용서가 다시 번복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을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화 중에 여러분의 그 기록되어 있는 감정의 장부, 그 상처의 장부를 펼쳐서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순간 우리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 내뱉고 나면
그때 당시의 감정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 시원함은 언제나 또 그 사람에게 빚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는다. 복음이 만들어낸 마음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용서는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대신 갚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에서 21절에 바울이 이 결론부에 와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용서를 쭉 말하고 나서 결론부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할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빌레몬의 인격에 대한 확신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빌레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정,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저는 못합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손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다 갚아 놓으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편지가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답입니다. 빌레몬의 집은 오네시모에게 열렸을 것이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형제로, 영원한 형제로 그 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2000년을 건너서 오늘 밤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오네시모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